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 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납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신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의 백성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르는 복된 주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아브라함 이래로 그의 42대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면 그 족보의 독특한 서술 방법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는 이런 형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오늘 16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분명히 계시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정혼자 요셉은 당연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와는 관계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고 이 관계를 가만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빠 엄마 노릇을 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특별한 아이라고 계시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제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약혼의 단계예요. 우리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양가에서 합의해서 약혼을 하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려로 적합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정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약혼을 거쳐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할 관계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약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함께 생활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혼의 그 기간이 끝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혼인식을 갖고 이때부터 부부가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마리아가 아직 혼인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던 아직 그의 처녀성을 유지하던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계에 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남녀 간의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 했던 것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보면 특별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하나님 이런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보다 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입니다. 700년이 지난 뒤에 과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언은 700년 전의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섭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메시아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범죄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저주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고 라고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더욱 구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요? 먼저 본문은 태어날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 예수가 그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이요, 요슈아.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그리스식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자면 먼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 여호수아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위 두 사람의 역할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참 믿음의 회복.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 기름 부음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하나 감당했던 역할을 한 몸에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깊은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을 이룰 바로 그 존재라는 뜻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이름인 반면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구신가?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와는 존재 양식이 다른 분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친 영혼, 상한 심령들, 또 간절한 필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저 멀리 알 수 없는 먼 곳을 가야만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팔 벌려서 수고하는 심령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당신과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93장 찬송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쓴 노랫말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약하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안에 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
언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길은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주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십시다.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주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도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일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결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사랑과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풍성하게 실천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우리 공동체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이 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니 복된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